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136면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6페이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던 훈련병 시절에 정말 쉽게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군부대 밖으로 나가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됐는데 이제 훈련이 다 끝나고 다시 이제 부대 막사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지도하던 조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 앞에 보이는 야산으로 달려가서 할 수 있으면 많이 쌀이나무를 꺾어 오라. 만약 요령을 피우고 쌀이나무를 적게 꺾어 온 자가 있다든지 또 30분 내에 오지 못하고 또 늦게 오는 자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부대까지 오리걸음으로 걸어갈 줄 알아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다 야산으로 가서 열심히 쌀이나무를 꺾었습니다. 저도 많은 쌀이나무를 꺾었는데 막상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잔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왠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잔가지를 제가 다 꺾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피도 작아졌고 뭔가 눈에 보이기에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쌀이나무를 각자 들고 이제 조교 앞에 섰습니다. 하나씩 한 사람씩 이제 검사를 맡는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처럼 쌀이나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씩 검사가 된 조교가 제 앞에 딱 서더니 정말 황당한 얼굴 표정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었다는 듯 혼자서 중얼중얼 하더니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 제가 걸어서 부대 들어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의 문제가 뭐였느냐? 저는 그 조교의 의도를 알아채리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 이 군 부대에서는 그 쌀이나무를 꺾어다가 그것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썼다는 거죠. 근데 장가지를 다 잘랐으니까 그걸 어떻게 빗자루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조교를 골탕 먹이려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안 좋은 일이 된 거죠. 항상 우리들의 문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도만 중요해요. 내가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왜 그걸 좀 알아주지 않느냐?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것만 우리는 이제 불평을 하고 그것만 이제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평이나 또 이런 그 속상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주 자주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든지 이제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든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 그 물어보시는 내용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데다가 다 적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제출을 하셔야 돼요. 늘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을까? 어떤 의도로?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내 귀로 직접 들었다.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모세에게 두 가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건져내 줘야 되겠다. 구원시켜 줘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의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하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정말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렇게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이 40장인데 4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는 것은 성막을 완공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기는 성막이 완공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출애굽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성막을 그냥 완공하신 것으로 출애굽기를 끝내는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출애굽기를 그렇게
마치게 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난 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의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신, 감추어진 진짜 의도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보다는 그들을 성막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보다는 성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막보다는 가나안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보다는 이 성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사람들은 많지만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신앙이 없다면 그 성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 그 자체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땅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되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생각할 수도 없지만은 그런 땅은 약속의 땅이라 부를 필요가 없어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 땅은 많은 땅 중에 그저 하나의 땅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법궤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소통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스리고 지배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을 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사건이 있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5개의 광야를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2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남은 일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금송아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이 미뤄지게 되고 그 사건이 먼저 해결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성막이 건축되기 바로 전에,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도대체 성막 건축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상관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큰 창고를 짓는 일에 동원이 됐어요. 그들이 노예로 그 일을 할 때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왜 노예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을까? 그것은 주인이 쉬게 내버려 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주인들은 노예를 쉬게 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국고성을 짓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3년이면 완공할 국고성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되면 공사기간이 3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또 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하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축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막을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하루라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일을 해서 빨리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의도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성막을 건축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루라도 빨리 건축하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 1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십시다. 그분이 일주일 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7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하루 쉬면 60만 원밖에는 벌지를 못합니다. 하루 쉬면 10만 원을 포기해야 돼요. 1년이면 520만 원이고 10년이면 5,200만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저 자기 삶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사람에게 5,200만 원은 큰 힘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를 쉬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어떻게든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루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 여정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 대신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고 삽니다.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요. 그것은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유월절 사건이 양이 죽어서 내가 사는 거라면, 세례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전혀 상황들이 다른 5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번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한 가지예요. 죽는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성막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은 다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훈련받는 일과 관계가 없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이 다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성공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부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명예를 얻는 일도 필요해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공과 부나 명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수도 있고 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를 모으고 명예를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인가, 많은 부를 모으고 그리고 명예를 얻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지만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었지만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성공과 부나 명예는 적어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보다는 성막이 더 중요했고 성막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결국은 우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